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9장 23절.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경주와 빗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다름질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달려라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죠? 모두가 경기장에서 달려도 면류관은 한 명이 받는다. 지금은 이제 3명까지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려라. 여러분이 달려라라는 모습에는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맨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맨 뒤에서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출발은 늦었지만 굉장한 속도로 앞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출발은 빠른 편이었지만 점점 힘이 빠져서 뒤로 처지는 사람의 달리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달리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 모두가 다 달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경주와도 같아요. 뭐 중학생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다못해 뭐 클럽에 있는 사람들도, 유흥가 밤거리에 서 있는 사람도, 또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달리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10대부터 70대까지 참 다양한 이제 연령이 있으실 텐데요. 인생이 뭘까? 만약 내가 이대로 살다가 예를 들어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내게 남는 건 뭘까? 내 인생의 보람은 뭘까? 또 요즘 10대 사람들 보니까 어저께도 읽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살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려스럽게 보니까 이제 자살 전에 뭘 하냐면은 얘네가 자해를 하거든요. 근데 자해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것도 관심 있잖아요. 자해를 하다가 1%가 자살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늘었냐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명이 자해를 했으면은 지금은 300명이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유가 정신적인 어려움이에요. 10년 전에는 보통 이제 왕따, 이게 좀 왕따가 좀 유행이랄까요? 왕따가 문제였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집단 따돌림 또 이런 게 문제였는데 오늘날엔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급이 잘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서 아마도 학생들이 고독과 고립, 공허와 우울, 허무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참.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바울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26절에 보니까 나는 달리는데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달릴 때 중요한 게 바로 방향 아니겠습니까? 달리긴 달리더라도, 그러니까 안 달리는 것도 문제예요. 안 달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안 달리는 것도 문제고 또 뭐냐면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는 썩어질 거, 금방 날아가 버릴 거, 뭐 예를 들어 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명품이 있을까요? 명품 한 2, 3년만 지나면 바로 유행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되거나 혹은 헛된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잘못된 방향, 헛된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달리기 혹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혹은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가 어딘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향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그러니까 고군분투를 하는데 허공을 쳐봤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허공 치는 차처럼 하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타점을, 목표를 삼고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나눌 수가 있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순종을 향해서입니다. 보통 뭐 순종하는 삶, 혹은 뭐 행함 있는 삶, 이런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오늘은요, 더 깊은 순종을 향해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에게는 이제 요리에 깊은 맛이 있다고 하죠.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레시피를 썼어도요, 분명 어딘가에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 맛이 달라지죠. 남자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맛의 깊이가 있나. 제가 아는 정도는 면의 통통함 정도입니다. 자, 달리기에 등수가 있듯이 순종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은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삼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또 뻔한 예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생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종의 깊이에 대해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나가서 하는 것도 굉장한 어떤 벽이죠, 여러분. 전도 어렵잖아요. 대부분 못하고 있죠, 사실은.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어려운 거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실 정신만 차리면, 내가 사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기만 하면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전도하러 나가면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의 전도 방식이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한테 있죠. 뭐냐면은 전도지를 주는 전도죠.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전도지를 주는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지를 주는 전도는 사실은 이제 전단지 나눠주는 것 같은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어떤 것을 교제하려면 1대1로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대1로 다가가서 말을 걸기 위한 목적의 전도가 있습니다. 1대1로 다가가서 말을 걸기 위한 목적의 전도. 그리고 주변에 한 4-5명 정도가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제자리에서 선포하는, 소리치는 전도가 있죠. 4-5명 정도면 한 반경 한 3m 정도 됩니다. 2-3m 정도. 그 정도로 듣게 하려도 어느 정도 좀 소리는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마 이게 최대치일 것 같은데,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공간에 있는 모두가 듣도록 고함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쳐 이르시되, 이 정도가 되겠죠? 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함을 치는 거죠. 자기의 이제 힘을 다 끌어올려서 소리를 크게 앞으로 뻗게 하는 것입니다. 고함 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선포 전도의 일종이니까요. 자, 그러면 전도지를 주는 전도, 첫 번째로 설명드렸는데, 이 전도지를 주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에게 전도지를 줄 때, 여러분들의 이 나이와 성별과 키, 덩치는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학생에게 주는 전도랑 또, 교복을 입고 있어요? 여고생입니다. 여고생에게 주는 전도, 혹은 사복을 입고 있는 성인입니다. 여대생에게 주는 전도. 딱 보면 얘네 20대 학생이구나. 여대생에 주는 전도, 그리고 나이 한 30, 40대 이상의 성인 여성에게나 혹은 성인 남성에게 주는 게 있겠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상에 따라서 나에게 몰려오는 이 중압감 혹은 부담감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부담감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여기 초등학생에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한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나이를 제가 각각의 나이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중학생 1학년에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상대가 고등학교 1학년? 걔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상대가 고2, 고3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워지는데 상대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 여성이 되면은 훨씬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내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이걸. 자, 1대1로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신분인 애들한테 가서 말을 거는 거랑 성인 여성에게 가서 말을 거는 거, 젊은 여성 혹은 중년 여성,
성인 남성에게 가서 말을 거는 거. 나보다 키가 큰 사람, 혹은 나보다 덩치가 큰 사람, 혹은 나보다 왜소한 사람. 상대방에 따라서 부담감이 다르게 나에게 느껴집니다. 부담감이 다르게. 똑같은 행동을 난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데 장소도 다른 부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금역에 사는 것과 서현역에 사는 것과 또 양재역에 사는 것과 강남역에 사는 것. 각각 부담감이 다 다릅니다. 전 다 가서 해봤지만 대학로에 사는 것과 또 홍대 입구에 사는 게 달라요. 홍대 입구도 도로 쪽이냐 아니면 안쪽이냐에 따라서 또 부담감이 다릅니다. 또 같은 장소라고 해도 시간대에 따라서 또 역시 부담감이 달라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 그리고 점심시간에 직장인 혹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돌아다니는 오전 11시부터 1시 사이, 그리고 또 조기 퇴근이나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오후 3시부터 5시, 6시 사이. 일단 본격적으로 퇴근 러시에 나오는 사람들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전도할 때 부담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같은 역이라고 해도요, 세부적인 위치에 따라서 부담감이 또 달라집니다. 역사 내의 의자에서 할 때, 아니면 또 역사에서 조금 떨어진 지하 상가에서 할 때, 출입구 바로 앞에서 할 때, 출입구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할 때, 혹은 출입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번화가나 혹은 횡단보도에서 할 때, 장소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도 나에게 느껴지는 부담감이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장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대, 가장 부담스러운 대상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가장 가벼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대상이 있겠죠. 저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외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치는 전도를 할 때도 미금역에서 외치는 거랑 강남역에서 외치는 게 또 다르고, 미금역의 저녁에 외치는 거랑 또 강남역에서 저녁에 외치는 거랑 나에게 몰려오는 부담감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전도 되게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데,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겠어. 뭐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에게 전도지를 주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부터는 못할 것 같아. 이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다, 어디서부터는 할 수 없다가 있잖아요. 요 경계선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요. 동일한 행동이 상대의 부류, 그 다음에 장소, 시간,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로 바뀝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 다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에는 대부분 공감하겠죠? 사실 모두 공감하겠죠?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이라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엔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노방전도를 누가 하냐, 관계전도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오히려 뭐 노방전도를 통해서 뭐 하나님한테 영광에 방해가 되면 어떡해,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노방전도를 한다 그럼 노방전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는 괜찮지만 어디서부터는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갈등을 하죠.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제 전도 같은 거죠. 근데 이게 1대1로 말하기 좀 편한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전하기 쉬운 상대가 어디쯤 되는 관계일까요?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친부모, 친엄마, 친아빠, 아니면 친구, 아니면 친구도 뭐 막 알게 된 친구, 오랫동안 알게 된 친구,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오래 알고 있었던 친구, 너무 오래 알고 있었던 친구. 근데 아무래도
가장 편한 사람은 최근에 상당히 깊이 친해진 친구 정도일 것 같아요. 최근에 상당히 깊이 친해진 친구. 막 사귄 애도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날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닌 최근에 상당히 깊이 친해진 친구. 여러분 대충 상황이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편한 상대. 자, 근데 그럼 여러분은 왜 편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구분을 하고 본능적으로 그걸 느낄까? 1대1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다수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최근에 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느낀 긍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겠죠? 이거를 1대1로는 내가 말할 수가 있는데 다수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좀 뭔가 이상하죠? 진리일 텐데 분명히 성경 말씀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1대1로는 말할 수가 있는데 1대 다수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다수에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수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한테는 말하기 어려워하진 않겠죠? 다수에게는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족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상처럼 굉장히 오래된 친구에게는 또 말할 수 없다라거나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대1로 진리라는 건 1대 다수에게도 진리라는 거고요. 내 오래된 친구에게도 진리라는 것이고 내 부모에게도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도 되지만 얘는 알면 안 되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명한테 말을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의 사람들까지 듣는 정도의 소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습니다. 심리적인 이 저항감을 느껴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데 내 눈앞 그 뒤에 사람들이 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뒤에 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릴 정도의 목소리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난 분명히 내 진리를 전하러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만 괜찮아. 요 정도 행동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상해. 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질은 한 명한테 전달돼도 좋은 건 모두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누구에게나가 전달돼서 안 되는 이야기는 1대1로도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신천지인들이 하는 전도가 정말 진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명한테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걔네들은 다수에게 들려지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자기들은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이 누군가한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되게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한 명한테는 말했으면 좋겠는데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나는 알려지길 싫어한다거나 내가 하는 행동들을 불특정 다수가 알려고 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신천지인들한테는. 도망을 가버리죠. 진리가 아니라서. 근데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전도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하는 이 행동은 과연 순수한 걸까? 위선이 아닌 걸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순조에는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바울의 전도가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전도가 발전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도 바울의 순종이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를 향해서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울의 순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회심을 하죠.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은 자, 바울이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 초기에는요.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왜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을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회당 출신이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자기한테 익숙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여러 경험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도 모든 행동들을 아까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행함은 이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바울도 어느 정도 부담이나 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엔 바울이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당황하는 사람들도 회당 사람들이에요. 자, 13장 5절도 보면요. 사도행전. 자, 사도 바울이 또 어느 도시를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그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근데 17장을 가면 우리는 몇 장을 넘어가지만 사실은 여기에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7장을 가면 17절을 보니까 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 16,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늘 가는 번화가를 갔을 때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아무 자극이 죄송한 말씀인데 없죠. 뭔가 자극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극이 되는데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울었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든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굉장히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격분이 마음을 꽉 채우고 드디어 이제 이 육체를 뚫고 터져 나오는 거죠. 마음을 뚫고 터져 나와서 17절을 보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또 나가서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전했다는 것이겠죠. 회당에서도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하고 전했으며 나가서는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바울이 어느 선 하나가 봉인이 풀렸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결국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광장이에요. 광장에 서서 다수에게 선포를 소리치면서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광장에서 전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재판석에 가서도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도 전파를 하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결국 순교당하고 말죠. 여러분 순종에는 말입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가벼운 순종이 있고요.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쉬운 순종이 있고 또 무거운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무겁고 쉽고 어렵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순종은요. 아주 가벼운 믿음만을 필요로 합니다. 가벼운 순종은. 사실은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어도 순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벼운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깊은 순종일수록 더 큰 각오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바칠 각오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름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터 받고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와의 아침 인사, 내 친구와 내 직장,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 재산들, 이런 것들이 포기가 되지 않으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그 문장 깊이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오늘날 믿기만 하면의 사실 오직 믿음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에 굉장히 가벼운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종도 있다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온 것과
교회를 가기만 하면은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기 올 때 여러분 뭐 물 건너고 강 건너고 산 건너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겨가지고 뭐 추위와 더위와 뭐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을 혹은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또 방해할까 죽일까 노리는 여러 대적들과 산적들과 해적들과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차에 시동을 걸면은 몇 분까지는 간다 이러고 여러분 예상대로 딱 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나가기만 하면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터를 버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다. 가족을 버리고 사촌을 버리고 동네 친구들을 버리고 늘 익숙했던 내가 사랑했던 여러분 도시를 떠날 때 되게 이사해본 분들 아시잖아요. 아쉽고 막 그죠? 내가 사랑했던 거리 내가 잘 다녔던 가게 나를 보고 인사해 주었던 아줌마 아저씨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나온다는 거 미지의 세계로 결코 우리의 그 믿음과는 같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1대1로는 전할 수 있는 게 1대 다수에겐 전할 수가 없고 또 1대 다수에게 전한 거를 집안에서는 말할 수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진심이고 난 어디서부터 위선자인 걸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고 올바른 행동이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과연 나는 어디까지가 진심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나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하고 있어요. 쉬운 순종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순종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이 있다는 건 사실 벽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순종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종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번화가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테이프를 사올래?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번화가에 서서 전도지를 한 장 주고 오너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차원이 다릅니다. 테이프를 사러 번화가를 들어갈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무섭진 않아요. 늘 가던 곳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늘 가던 나에게 익숙한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동을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번화가가 가까워올수록 마음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벽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도지를 한 장 주고 오면 돼. 그걸 좀 훈련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한테 미금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한 장 주고 와라 라는 건 저한테 사실 누워서 떡 먹기겠죠. 근데 이 전도지 한 장 주라는 게 누워서 떡 먹기인 사람에게 만약에 번화가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면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가서 서 있는데 마치 모두가 날 보는 것 같고 모두가 날 비난할 것 같고 갑자기 어디서 돌이나 욕이 날아와서 박힐 것 같고 서 있는 것만으로 심장은 터질 것 같죠. 이거는 또 그 위에 올라선 사람에게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과 문입니다. 아마 테이프를 사가지고 올래라는 명령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벽과 부담감을 상상조차 못하겠죠? 상상조차. 사실은 그 벽이 우리 주위에 늘 있었고 우리 매사에 늘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벽이 있음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공감할걸요? 내가 교회 오기 위해서 미금역을 지나갈 때와 교회에서 뭐라 해가지고 미금역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분명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난데 여러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그럼 나는 뭘 부담스러워하고 난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느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요? 이게 좀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요?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의 순종일까요? 아무런 위험도 없고 아무런 부담도 손해도 어떠한 모험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종. 아니면 내가 지구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남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살아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을 넘어선 내 마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넘어서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의 순종. 마음과 심장이 두근거리고 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순종.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위선이고 어디서부터 진심일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당황 상황을 가정드렸어요.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까지가 가볍고 어디서부터가 무거운지,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어느 장소는 힘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정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모든 것이 걸려있지 않는 순종은 결국 위선일 뿐 아닐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걸려있지 않는 순종은 겨우 위선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한 고민을 바울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건 회당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메시지는 비단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돼야만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메시지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만 전할 수 있는 회당 사람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처음부터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의 행동이 나는 회당 바깥에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 거리에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도시에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가 경험하지 못함이 문제였을 뿐 사도 바울의 생각은 처음부터 이거는 할 수 있는 최대까지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바울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사도로 있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이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향한 사도로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느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걸려있지 않은 순종은 결국 위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이라도 있는 변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계를 짓고 계산을 하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긍정적인 변화를 쟤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걸려있지 않는 순종은 결국 위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라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은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디까지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어디서부터는 부끄러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대상을 예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구한테는 부끄러워해도 된다. 누구한테까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누구한테까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 대상을 정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대상, 모든 장소, 모든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 바깥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신학교만 다니다가 목사만 다니다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 결코 믿는 사람 외에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가서 직장에서 아니면 명절 때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 9장 26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는 교회에서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친척들에 있는 데에서는 아니면 바깥에서는 사회에서는 내 말을 부끄러워했지만 교회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대상을 정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사실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상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더 크고 깊은 순종으로 나간다면요. 더 크고 깊은 순종으로 나간다면 이 더 크고 깊은 순종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 더 크고 깊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부담감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기 위한 로켓에 탑재된 연료와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기 위한 우주까지 올라가기 위한 로켓에 실려있는 연료의 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옥상까지는 겨우 두세 숟갈의 화약으로도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기권을 뚫기 위한 로켓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연료의 양이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깊은 순종,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부담감을 요구하는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한다면 이건 저도 가정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큰 부담감을 요구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얻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이 순종에 미루어 보건대 여러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득은 자유함일 것입니다. 자유함.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는 영이신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요. 주는 영이신데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신데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마 분명히 더 큰 곳,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에게는 더 큰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더 큰 부담감을 요구로 하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가 짊어지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짐들을 포기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결코 잃고 싶어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녹화해 줄까요? 그랬더니 그건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나가서 전도하는 활동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이 의사를 표현하려는 건데 이거를 알면 안 된다? 여러분 페미 집회가 갑자기 페미 집회 이야기하는데 전 페미 싫다 좋다를 떠나서요. 왜 페미 집회가 전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할까요?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페미 집회를 지나가다 보게 됐어요. 근데 아마 걔네들은 집회 신고는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법률가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모두가 그냥 종이에 쓴 거를 읽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보세요. 얼굴을 다 가렸고 종이에 써있는 것을 고개 내리고 읽고만 있다. 그럼 그 광경, 내가 페미 집회가 옳은지 틀린지 둘째치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았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외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옳지 않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규하고 절박하게 절규하는 사람의 외침과 자기 얼굴 가리고 뭐 가리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북한 도발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정말 토끼라고 말해야 되나요? 자기 귀한 아들이 북한 도발에 죽었어요. 외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외아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 아주 창창한 미래를 애중작이 길러온 그 외아들이 북한 도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도발로 죽은 부모가 나와서 자기의 심정을 밝힐 때 얼굴 가리고 종이 읽을까요?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외칠 때 그 외치는 자식 잃은 부모가 얼굴 가리고 종이를 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납치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요. 온몸이 난도질 당했다고요.
점령을 해가지고 유해를 되찾았는데 육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시체가 별로 없어요. 다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해를 겨우 확인을 했는데, 겨우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자기의 딸이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다. 그거를 경험한 부모가 언론 앞에 와서 오열할 때요. 얼굴 가릴까요? 나 하마스 무서워. 종이 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뭐 가지고 누가 옳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누가 더 순수하고 강해 보이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수하고 강함을 옳다고 생각하죠. 순수하고 강함을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5부터 38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는 말할 수 있고 다수에게는 말할 수 있고 내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말을 내가 집안에서는 할 수 없다면 그건 분명히 집안에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안에는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부터 38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한 번 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실 어쩌면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자기 이촌 가족일지도 몰라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진짜 목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37절과 미루어 보건대요. 목숨을 잃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뜻이겠죠.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자는 얻게 되겠지만 무엇 하나라도 부담스럽다라고 남긴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가지고 자신의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쫓겨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전도를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전도일까? 전도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또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디서 집을 얻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갈등 겪을 수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옳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도 신앙이 쓰러지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뭔가를 더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돌려 말하면요. 쉽게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게 좋다. 좋게만 보여서 언제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하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언제쯤 구원합니까? 좋게만 하면요. 여기 보면 이제 10대부터 70대까지 있다고 했어요. 좋게 해가지고 아빠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분명 언젠간 부딪혀야 되거든요. 언젠간 부딪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럼 내가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못하고 1대1로는 말할 수 있는데 다수에게는 말 못하고 또 내 친한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는데 더 오랜 친구한테는 말 못하고 내 가장 친한 가족에게는 말 못하고 그러면 과연 그 중심을 꿰뚫어보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럼 우리의 그 전도 활동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 위선과 가식에서 언제쯤 벗어날까? 라고 걱정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나는 왜 바울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불타오르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럼 분명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지키고 싶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게 모순되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 바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가족사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함에 있어서 아마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아마 모든 사도 바울의 가족들은 바울을 또라이나 배신자로 생각할 겁니다. 배신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네 아들이 미쳤다. 돈을 얼마를 들여가지고 가말리엘을 보내놨는데 애가 왜 갑자기 예수는 나사렛 이단을 구원자라고 전파하고 다니느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뭐
오만 가지의 방해가 바울에겐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가족사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잘 돼서 안 하는, 잘 됐을까? 자, 만약에 우리가 더 어렵고 높은 순종의 벽을 극복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도 얻겠지만 아마도 그 사람의 양심은 더욱 깨끗하고 더욱 자유로워질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양심이 점점 더 용감해지고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간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이른 곳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이르는 높이에서 만나는 존재는 누구일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멸류관을 얻도록 달리라고 말을 했을까? 분명 그가 오른 위치에서 보여지는 광경과 느껴지는 것들은 그 말씀을 받는 그 당시 신자들과는 좀 차원이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른 곳에서 보고 만나고 들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는 천국의 경험을 시켜주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에스겔, 다니엘 설교를 합니다. 다니엘 설교 좀 한참 전에 했었지만요. 근데 에스겔 1장 한번 볼게요.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에스겔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에스겔 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써 있어요. 자,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니까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었는데 보기에 매우 무서웠고 그들의 머리 위에 그 궁창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있었고 자, 24절을 보니까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전능자의 소리와도 같았더라. 근데 25절에 그 보기에 무서운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생물들이 설 때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보호자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보호자의 형상은 남보석 같았고 보호자의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은 마치 사람의 모양과 같았더라. 내가 보니 그 사람의 형상이 허리 위에는 단쇠 같아 보여서 그 속과 주위가 불과 같았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과 같았으니 사방으로 광채가 났었으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것을 내가 보고 엎드려지었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또 다니엘 성경 7장 9절과 10절 다니엘 7장 9절과 10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 계셨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타는 것 같았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왔으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들이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 있었더라. 다니엘이 뭔가를 본 것과 에스겔이 뭔가를 본 게 사실은 같은 거였죠, 여러분. 그럼 우리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광경을 에스겔과 다니엘은 보았을까? 하나님이요,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시켜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하고 나서 이 광경을 보게 된 거고요. 에스겔은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서부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면요. 하나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이 천국을 끌고 에스겔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에스겔이 어떤 말씀에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천국이 그의 앞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나타났고 천국 위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불타는 보좌 위에 어떤 불타는 분이 앉아 계셨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분의 음성이 내렸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졌다. 에스겔의 천국이 나타났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바울과는 표현이 다르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려오면은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달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라.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서 이르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도달한 곳이라는 뜻이겠죠. 너희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하나님, 예수,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가 그곳에 너희가 이르게 될 곳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에스겔, 다니엘, 히브리서 둘 다 셋 다가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그 보기에도 두려운 그 궁창과 그 궁창 위에 앉아 계신 불타는 보좌, 그 놓여있는 불타는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많은 의인들이다. 그곳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보기에 두려운 궁창 밑에서 그것을 보고 엎드리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궁창 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이 봤던 수정과 같은 궁창을 사도 요한은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는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유리바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꼭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와보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갔다 온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실 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런 말 하면 웃긴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 갈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단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단념하셔야 되고요. 그때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그 어느 하나님의 사람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는 지금의 삶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달려라, 달리고 싶다, 히브리서 저서처럼 이르러라, 이루고 싶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그 곳을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강하게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갑시다. 순종의 끝에는 자유가 있고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사도들과 의인들과 하나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서 계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 깊은 순종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경제화에 성공했으며 그 덕택에 모두가 다 차를 끌고 모두가 다 맛있는 음식을 또 좋은 옷을 누구나가 다 이렇게 향유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잃고 싶지 않은 것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골라가면서만 순종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것, 문자 그대로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650만 명이 강제로 징용당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누구는 신분조차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땅을 파다가 또 굴에서 또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하고 어린아이같이 나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 에스겔이 가본 그곳을 나라고 못 가겠어? 그래,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겠지? 라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쁘게 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사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서로 같이 알아보고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기자처럼 달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